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두 번째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친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강청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마지못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청에서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내력이 한계에 부딪힘으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 정성이 다다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 강청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어렵게 보실 것도 없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만 보고 나면 우리가 한결 기도가 쉬워집니다. 수월해져요. 편안해집니다.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유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일반적인 전 세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국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보시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가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제 재판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명을 하죠. 자, 그런데 한 가부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그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연을 들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간곡하게 청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원한.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각을 하던 끝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부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1절 말씀에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된 교훈으로 삼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낙심하는 성도, 원한으로 가득한 성도,
억울한 누명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비유를 풀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을 이 말씀 풀어 해칠 수가 있느냐 하면, 마치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죽자사자 매달리고 끝까지 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십니다 하는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귀찮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떼쓰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7절에 있습니다.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하나님은 차가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마저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끼는 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됐어야 돼요.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오랜 동안에 정말 우리가 공을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성이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비유는 심플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러면 밤낮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까?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이름을 속히 이루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한을 속히 이루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꼭 집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신경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국어치기 읽듯이 그렇게 또 바꿔서 읽어가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가 낙심한 상황에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낙심한 원한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인애와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내다보시겠느냐. 네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까지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인내가 가득 차야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옳다구나 너희 정성이 이제 하늘에 다다랐으니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하다하게 퍼져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텃세를 아주 이제 부리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른바 전통 종교입니다. 전통 종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날 복음이 들어올 때 이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무속신앙이라고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순수하게 복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묻어서 들어오는데 그 묻어서 들어오는 복음이 뭐냐 하면 정한수 신앙이에요. 정한수 신앙.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이거 있죠. 이게 취급 그러니까 정성이 극에 달해야지만 신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그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은근슬쩍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번 그러니까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자, 이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자기는 옳은 겁니다. 자기는 선해요. 하나님은 인색해요.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야.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올바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천지분간 못하면서 시카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이 다룰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 달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럽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주지 않는 때를 쓸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르게만 기도하면 째깍째깍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십니다. 알아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모여야 되고 아주 분명한 잣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리한 재판장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 이 강청의 기도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인용하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벗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여행하던 손님이 느닷없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피로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간청함.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함이었습니다. 강청. 그런데 본문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뭐냐하면 이 친구가 여행 중에 그때 친구가 찾아와 방문했는데 필요한 것은 떡 3등인데 우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강청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막 지금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귀찮게 하면서 애원을 하면서 떡 3등이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을 알고 이 개적 개형에서는 간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응답을 하겠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또 유명한 말씀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붙들려 붙잡고 늘어질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펼쳐드렸는데,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전혀 아니시고 그리고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하물며 우리 인자와 자애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지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였던 것도 있다면 이제 바르게 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자녀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무한히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